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보면 세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일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모아서 가르치고 또 집단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세 번째는 치유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치유에 대해 나오는데,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독특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말로만 치료했습니다.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로써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끝냅니다. 또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로써 합니다. 또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병이 낫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서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어떤 경우는 맹인에게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붙여놓고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맹인에게 한 번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안수하니까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게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안수하니까 사람이 보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동일하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첫 번째 이적의 한 부분인데, 사흘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마라에서 물이 써서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치유라는 단어가 라파 이런 뜻입니다.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 한 60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기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분사 형태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치유하다, 라파가 이런 뜻인데, 독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치유하는 자, 의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갑자기 병을 낫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광야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먹는 것, 그다음에 마시는 것, 또 가는 길, 이것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아플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약초를 캐러 갈 수도 없고,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병에 걸리면 꼼짝없이 그냥 아파서 죽거나 그냥 그렇게 꼼짝없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심정을 아시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치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오늘 여기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따르고,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들을 단순히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들의 질병까지 치료합니다. 어떤 질병이야?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삶의 모든 부분 영역까지 치료하신 하나님.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전반부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비슷한 흡사한 것을 많이 겪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고통은 질병입니다. 내가 아프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고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병 간호도부터 시작해서 금방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안 낫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힘든 일들은 불치병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의사도 한계가 있고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나이가 남편이 40이 돼서 갑자기 다리를 잘 못 쓰기 시작하더니 점점 안 좋아지더니 눈이 실명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몸에 평소에 없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이 불치병이 걸려요. 난치병이 걸려서 몸이 마비되어서 올라가는 시기다가 실명되더라고요. 이런 병이 생긴데 문제는 그 원인이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 셋째 아들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병은 조상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자식이도 살기도 힘들고 부인이 아들 셋과 남편까지 먹여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아들과 함께 죽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체적인 질병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물었더니 욥을 봐라. 욥을 보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흐른 걸 보면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 질병은 의사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자신이 관리를 잘못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게 오서는 그거는 질병이 아니고 그거는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병이 드는 것은 대부분 관리가 부족해서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병들이 많다.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은 거의 다 관리 부족으로 나오는 거다.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병이 있을 때에 허락하시는 것이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욥을 질병 들게 할 때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한계를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허용적 섭리가 있더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면 하나님은 병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 하나님이 병을 주는 분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도 고칩니다. 사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화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위 내시경을 탁 하고 한번 전체를 정밀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화병이니까. 이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만들고 늘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것. 그래서 의사들은 정신병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병도 싹 고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고치시더라. 이 삶의 영역을 고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른 말로 치유되었을 때를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는 그 고질적인 부분까지도 주님이 치료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사건의 축소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지요. 하나는 들으라, 순종하라, 지켜라. 이 단어가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고친다는 분명한 확신, 대속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았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거든요. 확신적 기도와 희망사항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희망사항은 거의 잘 안 낫습니다. 회복도 안 되고요.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단순히 이것만 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뭘 원하냐면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삶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병은 치유하는 과정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아, 이건 내가 삶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지만 우리 깨달음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고쳐라, 너희의 마음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26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서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고치실 때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내가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놓고 쏟아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그 병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